오늘은 말씀 전한 다음에 한 분 나오셔서 안수를 받겨는 거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앉은 자리에 하지 않고, 그래서 좀 깊이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받겨는 거는 경림하는 그대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어느 날 새롭게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성경이 좀 일장팔절 간단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영성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항상 저는 사도행전적인 영성들을 말합니다. 성경 이상각 이하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적인 영성이에요. 소리를 작죠? 됐어요. 사도행전적인 영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주신 말씀 그대로 한다 그 뜻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요. 조건이, 유일한 조건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네가 신학교를 나왔어도 아니고 박사를 따서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증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은 본자예요, 본자. 목도한 자. 그래서 그러면 설이 좀 긴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요.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태야 대신 뽑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도를 뽑습니다. 12를 치웁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그때 사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의 조건은 우리와 같이 늘 함께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그걸 보고 그걸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믿는 것이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요, 본자이기 때문에 자기 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바리오모 눈 뜬 자가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 와서 내 눈을 뜨겠다고. 난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래. 자기 체험했기 때문에. 난 또 할 말도 없어. 예수라는 분이 이 나라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렛을 나왔다고. 난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난 본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막 꾸며려고 그래. 너 예수 얘기 하지 마. 예수 고쳤다는 말 하지 마. 꾸며버린 거야. 이걸 입을 꾸며 그리스도 할 말은 다른 말 해갖고만요, 하고는 계속 예수라고 믿어 보여줬다는 거야. 그게 증인이에요. 아멘.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래. 너 예수를 한 번만 더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도 할 수 없대. 그래서 증인들은 숨겨. 아멘. 순교자와 증인은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 전에 목사 안들 받을 때 한 5분이 목사 안들 받았어요. 김천, 전북 김천에서 통합식에. 근데 저는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없이 눈물이 나와. 근데 내부는 기분이 좋은지 막 웃고 참 즐기더라고요. 안수하는 걸. 난 한없이 눈물이 천천하다고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사도의 영성을 개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로의 영성이 아니라 사도 영성. 사도 영성은 뭡니까? 사도들의 치료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 사도가 밤모습에서 유비되어서 그것도 순교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내가 이 명예를 한번 뒤집어 쓰면은, 사도라는 명예를, 목사라는 명예를 뒤집어 쓰면은 나는 이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뒤에 떨리는 거예요. 네. 목사한테 받을 때 그 기분이 그랬어요. 내가 사도의 명을 이제 받아서 사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 한 번 안수 받으면 벗을 수도 없고. 여러분, 목사는 참 슬픈 것이, 목사 안수 받고요, 택시 운전하면요, 목사 운전사라고 합니다. 목사가 떨어지잖아, 이 뒤에서. 이런 거 안수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고 받으셔야 돼. 한 번 받으면 절대 안 들어요. 목수가 한비서 목사니까 목사 목수라고. 목사가 떨어지라 이러면 안 떨어져요. 아틀란타에서 있던 택시운전하는 목사님 한 번 저한테 밥을 사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이시. 그러더니 목사님 진짜 안 됩니다.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좀 하세요. 저 택시운전하면서 목사라고 돌려를 할 자격이 없고 남들이 그렇다가 창피 죽겠다. 자기가 그냥 사장님 기사 될 수 있게 하면 전에 나왔다는 걸 속이 시원한데. 근데 그분은 집은 부채 샀다 하더라고요. 집 부채 사면서 목사 다 버려버렸어요. 이런 사람. 그 심정도 일을 해. 한국에 집 부채 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목사 한 줄 받지 말이지. 깍지가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그게 사도라니까. 그러니까 안수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걸립니까? 해보시는 다른 사람 외우는 줄 몰라서 토고 다른 사람들 신나가지고 웃고 사진찍고 나 혼자 통수같이. 그리고 그 뒤에 에라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 망해버리자. 나는 성경들 한번 믿어보라. 성경이 예수님 하시더라 해보려고 하고 하루를 목회해도 내가 성경이 예수님 같은 식당에서 너는 가서 내가 건너올 테니까 귀신을 주고 병들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보다 하루를 하더라도 목회를. 내가 누구 말을 들으랴? 세상의 말을 들으랴? 신학자의 말을 들으랴? 또는 장신대 출신이지만 장신대 교수의 말을 들으랴? 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제자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치는 것이고 병대를 치료하다가 능력도 못 고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시도해봐야 될 거 있어요. 이건 일상도 듣기 싫어요. 그러려고 나 예수 믿는 말이고 목사들 말이고 참고 싶어 그런 목표입니다. 성경 좀 배우고 싶어. 아멘. 예전 통합 목사예요. 한국의 영락교 다 같은 교단입니다. 근데 이 교단에서 성령이 은사표를 몰라요. 싫어요. 당신들은 싫어요. 나 예수님께 다시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 예수님이 제자예요. 신학자의 제자예요. 당신들. 저 말 많이 들려요. 여러분. 깨알보고 있어요. 샤프를. 목사 안 하면 그 말이죠. 복음 전도자 되면 더 좋아요. 저는 길거리 전도를 몇 년 했습니다. 예수 천당 귀신죠. 전도자가 되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많이 그러거든요. 아멘? 목사가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천당 귀신적 전도할 때 청년 역전에서 스피커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 말이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떨려. 내가 이제야 진짜 목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전도 해보신 거예요. 스피커를 해보신 동지들 많이 있네요. 그 심정이 이해되죠? 여러분 청량역전이 옛날에 얼마나 넓은지 광장이야 광장. 그 사람이 수천 명이 왔다. 그 스피커 들고 말이죠. 이 마이크 들고 가려면 다리가 안 떨어져. 다리가 뒤로 안 떨어져. 가운데 가면은 돌아서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다 쳐다보잖아 그 사람들이. 그럼 예수 천당 보신종 위치하는데 이 가운데 갈 때까지 제일 편이 안 떨어집니다. 이미 한번 할렐루야 시작해 놓습니다. 잘 되는데 그때가 소가 저기 끝내가지고 가운데 가가지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뭐라는 사람 체감하다 또 이렇게 가운데 광장에 서 있으니까 혼자 제가 그러면 손을 들고 그때 배창이 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왔어. 그 할렐루야 한마디만 하면요 그때는 전도가 줄줄 나와요. 말씀이 거기까지가 오려고 버스 안에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항상 버스 안에 전도하려면 운전사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내가 간첩도 아니고 간첩한테 뒤로 그렇게 쳐다보고 운전사 왜? 뭘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 차는 안 차. 사람이 차야 좀 들지 않을까? 운전자 지어져가지고 찼다 운전하다 돌아서 하려고 또 할례를 할 때가 그렇게 힘들어. 할례를 해놓고 전도하면 또 전도가 돼. 전철 그 사람 막 찾는데 거기서 할례를 해보면 식은땀이 벌벌 나요. 식은땀이. 그쪽 데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할례를 일치니. 그래도요. 지금부터 20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사회가 순수해가지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요. 당신! 다음날 대부분 뛰어나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가 주는 정통꽃을 밟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래도 한국에서 신학교를 잘 알아주는 장신도 나왔지. 길거리 전도했지. 산기도 했지. 아멘? 또 나라와 민족에서 뭐 민족도 정리됐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 갱신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도와주셔가지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게 바로 갱신 운동입니다. 그럼 루트는요, 칼빈은 교리를 바로잡았어요. 그게 개혁이었어요. 지금은 교리는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성경에 방언하라. 방언하지 말라는 말씀 어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도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디도 하지 말라는 말씀 없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안 지키고 전부 다 편집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이거 빼고 교단들 달라질까요? 나는 다 초월하게 성경들이 믿자.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에서 이번에 왔을 때도 나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데 누가 올 것이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올 것이며 누구를 믿고 내가 이 목사님도 저한테 뭐 시민들이 기도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알았지 저는 몰랐어요. 여기서 와서 알았어요. 저한테 기도해서 몇 분 오시더라고요. 오래전에 거의 한 10년, 20년 가까이. 근데 하나님 가라면 용감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저는 한국에서 찬양도 안 해. 찬양도 그러니까 하지. 근데 저는 무조건 하나님 가라면 가는 거야. 아, 내가 솔직히 아까까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사람이 내 사랑 안 했는데 짜게 찬양보다 안 맞지. 이거 도대체 이거 반죽도 안 써봐가지고 맞지도 않지. 얼마나 이게 시간 때문에 나는지 제가 부부를 20년 하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가면 저는 작은 교회라고 안 가본 적이 있어요. 동의를. 무조건 하는 사람 가거든요. 저는요. 세명이 아니고. 처음에 어느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 사모님하고 저도 친구하고 사장님 가겠는데 설교를 만난 날 제 마음을 주여 제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은 평신도 아니까 말씀을 주의 종에게 초점 맞추고 좀 기쁘게 하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날 열심히 했어요. 착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데는 없으면 더 열심히 해. 더 뜨겁게 내 스타일 그래요. 어려워 더 막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없다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까 맞죠? 막 생김을 내는 거야. 왜? 하나님 보기 시작해. 나는 그분만 감동시키면 돼. 아멘? 난 사람을 감동하는 거야. 그분을 감동시키면 돼. 그분이 역사하죠. 내 스타일 그래 항상. 없으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날 밤에는 꽉 찼더라고요. 집회가 참 잘 맞췄고. 그때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사모님이 동의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드는 세상에 손님을 병만을 바치더라고. 그 어린 분이 교회 와서 그분이 나중에 몇 년 만에 만났어. 저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조금 이렇게 부귀하실 때 제가 그때 비서서 100만 원 먹는데 그런 거하고 교회 누가 큰 돈 들어가지고 그 교회 완성을 다 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수도 없이 왔어요. 그분만 감동하면요 그분이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은 되기를 위해서 재성이 보기 밖에서 이런 받았다고 칩시다. 어디서 재성이 올까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아니, 남편 월급쟁이고. 그런데요, 하나님 축복해서 배달 방법으로 다 돈도 들고요. 어떤 분 한번 전화하는 게, 목사님 이혼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저희 큰 재정이 온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파트 샀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사는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월급쟁이고 풀 데가 없는데 도대체 목사님 큰 정이 들어온다니까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얼마나 이거예요.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침대 어머니가 치매가. 할 수 없이 어머니 앞에 있는 재산을 집에 다 팔아서 재산을 나눈 거예요. 어머니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래가지고 큰 모가지를 팔았죠. 그 다음에 오빠가 돈을 빌려갔는데 자기도 오빠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푼 거예요, 동생한테. 그걸 아파트 사버린 거예요. 그거 와서 감정만 하고 밥도 한 그릇 안 사고 그냥 가. 섭섭해. 그래도 밥을 한 그릇 사야지.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럼 나타나진 않아. 다시금. 그래도 그 간절히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힘이 나잖아.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복을 좀 받으셔야지. 아멘. 저는 복 얘기하면 하나님 여기서 충분. 제가 한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복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열을 받는다. 예수님 사랑은 편하게 살아야 돼. 축복, 기복주의. 맨날 그런데. 그러고는 자기는 목회도 못하고 있다. 교인이 없대. 교회가 없어져버렸답니다. 다음에 여기 협동부서 나가면. 거기 따라 나가면요, 목이 막혀가지고, 숨 막혀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불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거기 가면 영혼이 죽은 것 같아서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좀 복받아서, 능력받아서 좀 목회도 제대로 하고 삽시다 그러면, 그래, 기복주의. 신학이 완전히 그 영혼을 말살시켜 죽여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면 그 기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나 제발적 하겠습니다. 차 사실 이건 기복기지만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선교하겠나이다. 주의 교회를 세우겠나이다. 그건 기복기가 아니죠. 아멘? 없어봐요. 자, 그래서 이번에 집회가 여러분요 좀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요약성경 545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갖다 놓으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거 좀 갖다 놓으시겠어요? 여기다? 여기다? 아예 좀 이따가 여기 나오죠? 여기 갖다 놓으세요. 자,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자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오류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신뢰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큰 시내가 마르니라. 기니까 여기까지 읽고 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냇가로 그렇죠. 맞아요. 이 가운데에서 여기 right there. 여기 괜찮죠? 여기 괜찮죠? 이 정도 괜찮죠? 여러분? 네, 여기 있던데. 여기 있어요. 네. 자, 오늘은 그리시네가로 하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3년 6개월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수로 하면 몇 달일까요? 몇 개월? 3년 6개월이 개월수로 하면 42개월이고요. 또 날수로 하면 1260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 뜻대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문이 닫혔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날입니다. 엘리야 때 하늘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개인도 인간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았어요. 여기서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오르라 그리고 이거 잘 보이죠? 또 내리라 천사가 이 사람들을 막 내려요. 여러분 이 영성가들은요, 특히 유대인 랍비들 영성가들은 토라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받은 시험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랍비들이 이렇게 합니다. 10가지 시험이라고 그랬다. 이 시험이라는 건 숫자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가 마지막 시험이고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10가지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도 10가지 시험 통과했다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받을 시험 다 통과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네. 7가지, 8가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약다리가 뭐냐?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훈련과 시간의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명성가들 이렇게 랍비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이 끝까지 시험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천사가 오락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이 교통의 사학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저 고린도 14장에서는 우리의 방언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올리는 기도가 나오고 통변이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쓰고를 보였죠, 그죠? 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려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운데 방언 통변 받기 원하는 분 있어요. 한번 그걸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손 드시면. 드셨어요? 이거 앞에 자매분 처음 보잖아. 어제 보신 분들은 내가 이미 예언을 다 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처음 보시면 일어나봤어요. 처음 보시면 일어나봤어요. 어제 방언 통변이니까 깜짝 놀랐죠? 방언이 이런 통변이 이런 것이구나. 한번 해보세요. 방언 크게 컨트롤. 네?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앉아서 되게 괜찮아요. 네. 네, 방언은 원래 준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오는 게 방언입니다. 영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모든 나를 괴롭히는 흑암인들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좀 애타게 갈급히 찾고 있나이다. 제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로다. 제가 네가 때때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계속하세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았도다. 이제는 만날만 할 때요,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 너의 문제를 풀어주리라. 너는 내 오른손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며 내 보호 아래에 있도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말합시다. 나는 내 연단을 받으세요. 통비는 저분이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건 한국말을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 느낌을 하더라도 느낌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불려와요. 어떤 분이 붙잡는데 이 프라이버시니까 내가 도둑맞았는데 도둑이니까 내가 도둑맞았는데 근데 방언은 통변도 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계시도 레벨레이션도 내려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교통의 사슬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닫혀버리면은 에베에서 애가 3장이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국가도 하늘이 닫혀버리면 그때 시험력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맙니다. 다툼이 맙니다. 분열이 맙니다. 뭐 병이 틈탑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약 20년간 예언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 것에 더 깊이 연합니다. 여기는 조금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준을 낮춥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런 만 가지고 다 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귀신이 틈타고 있으며 솔직히 2년 전에 LH 갈 때만 해도 이렇게 연했어요. 거기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보시면 어떤 분을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배트금 형상을 한 귀신이 정말 역사. 그건 목사님이셨어요.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왔을 때 올라갔다 오셨습니까?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누가 올라가서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베트남에 가서 지음처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흑암이 틈타기 되고 그걸 상징 보여주시는데 누가 뭘 했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베트남에 기술관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현지 여자를 두고 살다가 오셨어요. 자녀가 낳았냐는 말 안 했지만 뻔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건 회개하라고. 그게 바로 가교를 줘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었어요. 흙덩이에 깔려 죽은 그 시체가 보였어요. 그건 귀신의 공격을 하는 보여줍니다. 너희 집안에 이런 귀신 공격이 있다. 영적으로 쫓아내라는 뜻이거든요. 두려워할 게 아니고 싸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 문제에서 재앙이 있었던 일이에요. 예리시대인데 그 외에도 또 어떤 분은 막 물에 떠다니는 시체를 보여줘서 누가 물에 익사해주겠습니까? 누가 익사해주거든요. 그 예언을 듣고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왜냐면 예수님은요 군대 귀신 정체를 밝혔죠. 그죠?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이 가정의 역사는 영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언자는 그런 걸 하는 영적 예언자예요. 보세요. 성경은 지금 영을 쳐서 예언합니다. 바벨론의 영을 쳐서 예언합니다. 두로왕을 쳐서 배후의 사탄을 밝혀내잖아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사실 영을 쳐서 예언합니다. 이 예언자 부흥사들은요 그냥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 역사는 영의 정체를 밝혀서 이 지역에 불경이 잡고 있으면 그 부흥을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 교회 불난이 있으면은 부흥사만 알죠. 그건 얘기하면서 기분 나쁜 거니까 싸우면서 부흥 인도하는 그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냥 웃기고 즐기고 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청소를 해야 돼요. 하늘이 닫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있어요. 저는 부흥회를 한국에서 다니니까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런 거 설명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으면 더 깊은 성경에 여기는 어디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 내일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새 타임에서 뭘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 안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성경에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그 예언자가 어떤 일을 하는 말 나옵니다. 그 구절에 보면 예언자는 풀어주고 파괴할 때는 파괴하고 그런 권세를 주어서 쓴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또 엘리야가 내 입에서 만약에 우로가 있지 않으려 하는 거라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높고 푸른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고 그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LA 부동산 경기가 실패했을 때 내년부터 부동산 상승합니다. 여기는 정확히 그 다음에 LA만 30% 나왔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중국도 들어가가지고 막 오늘 떨어서 샀다더만 그래서 갑자기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예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저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늘 뉴스 기사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집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앞으로 물을 에너지로 쓰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아니고. 그리고 선포 우리 그 홈페이지 적어놨을 때 오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친구 나오니까 교회 카페에 더 올리니까 이런 거. 미국 그때 보고 방문 보고 올린 글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아우테라는 장소, 유명한 장소에서 아니에요? 거기서 앞으로 내년에 좀 물과 공격하는 장소를 만든답니다. 다 실험이 끝날 때 양산실에 들어간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는 집사가요. 한국에는 브라운 가스를 뭐 뭘로 만드는 회사를 탐방해서 그 말을 듣고 주식 투자하려고 내 예언을 듣고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대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 김정일 죽을 거 예언을 다 했다고 했잖아요. 홈페이지 청와대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두산 폭발도 다 올려서 지금 뭐 다 올렸고 다 얘는 청와대 게시판 쳐보세요. 백두산 폭발 그 필명이 청산 그 안에 보세요. 내가 김정일 죽을 거라고 예언했던 그 부였던 김석희 목사입니다. 그때 비서관 보고 지우라고 당신 보고 빨리 보고 지우라고 그랬거든. 북한 관계된 거니까 이번에 지우라고 했더니 그냥 남겨놓더라고. 그 당시 저녁에 2번 지웠어요. 2번을 했더니 그 내용은 우리 그러면 카페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권세가 입술이 주어서 하나님 쓰신다는 뜻이에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만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로가 비가 있으리 없을 거라 있지 않을 거라면 이 땅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닫혀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닫힌 분들은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이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영광이 부어주면 됩니다. 그때 어둠이 떠나게 되죠. 그 마귀의 권세 어둠이 뭘? 질병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분열과 다툼과 이런 거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떠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 재생의 기름 부음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예요. 바로 가난의 이 청이 떠나가면요 이상하게 돈 빌려간 사람도 갚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집회 뭐 한두 번 경험 안 하세요? 집회 끝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집사람이 어떤 원리가 이렇게 영광을 좋아하니까 생각해봤더니 치유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질병이 떠나가면은 그 질병을 가져온 얘기 떠나가면 질병이 다 꿰져 있어요. 그때 같이 있는 얘기 하나 해요. 어떤 인천 집회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이 예언을 싫어해요. 성령 이름을 싫어해요. 전통적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편은 좋아요. 남편은 그 서브웨이 지하철 공사 직원인데 인천이 구리가라고 여기가 이분은 그 부인은 따라와서는 안 들어와요. 싫으니까 차 안에 당신 나가려 갖고 와. 근데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집에 갔더니 거기 왔더라고요. 저기 앉아있어요. 거기서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보자마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부어버리는 내가 널 지키시다. 위원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격을 진짜 나도 모르게 성격을 했어요. 아, 그 말씀 듣자마자 이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데 겁이 나서 우는 건지 어떻게 우는 건지 막 저 앉아서 우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했는 거 봐. 나한테 헌금 시간인데 이분이요 소원으로 가지겠다고 병원을 하겠다고 탁 튀어나온 거야. 그렇게 성령을 싫어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를 해줬죠. 예언이 이렇게 파워가 있어요. 예언은요 1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 예언하는 게 더 파괴력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유로도 보세요.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음성이 되게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죠? 아 진짜 그분이 집에 가면서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이 안 팔리는데 그때가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제발 좀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또 하나는 4천만 원을 누가 빌려갔는데 전화도 안 받는데 제발 그 사람이 좀 전화 와서 돈 갚겠다고 전화 오겠다고 기대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대상이 있어요. 100%가 찾았다는 그것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즉 그대로 팔릴 거예요. 4천만 원을 갚겠다고 전화. 그분이 거짓말 하나 5군데나 약 5군데를 제가 인증해서 공유합니다. 와서 헌금해주고 어느 경우는 에어컨도 선물해주세요. 한국의 성지는 손이 큽니다. 여러분 안 그럽니다. LA 학교는 A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길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 지금도 순수하고 뜨거워요. 보세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성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대단한 정주신이랄까 신앙심이 있어요. 지금도 식진 않았어요. 많이 식었지만 지금부터. 그래서 집회를 보면은 여기서 LA 와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LA는 사명감 보는 것이고 한국은 그래도 참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아시잖아요. 한국 그 정서를. 그죠? 내가 중국 가서 네팔 선교 가서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네팔은 그렇다 칩시다. 못 사니까. 중국은 좋더라고요. 작년에 갔는데 야 스웨인 아저씨 단독으로 갔는데 아파트가 우리가 더 잘 지어놨어요. 더 잘 닦아놓고 외관으로 봤으면요 도시는요 절대 중국 도시가 한국보다 길지 않습니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중국이 잘 살게 되나? 그런데 중국 사람이 성공을 한국 목사님을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하죠. 제가 누굽니까? 저는 그걸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쳐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삽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보다 훨씬 못 살 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중부터 잘 살아서 못 살았어요. 택도 없이 못 살았죠. 그때 시골에서 부흥하면은 부흥사를 살이 안 줘서 보냈어요. 닭 잡아서 대접하고 보냈어요. 옛날 믿어보신 거 신앙생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식사대에 몇 살 했어요? 부흥강사 오면 하나님 모시대 돼 있잖아요. 옛날에 다 닭 잡아서 대접하고 살이 안 들이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 한국은 그랬어요. 주일종을 잘 섬기고 성교사를 파송하고 그 가난할 때 개인 소득이 세계에서 꼬레기 할 때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지금요 철살더라고. 그래서 여기 꾸짖어서 여러분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계 선교사 가운데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더 많다 하지만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한국 1등입니다. 미국 선교사는 좀 기관 선교사들입니다. 구제하고 이런 사람.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한국 사람 1등입니다. 맞아 틀려요? 네, 맞아 틀려요. 여기 은혜교회 아시죠? 세계 제일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입니다. 목사님 벤조프 스님 존경합니다. 한 단일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 지금 어때요? 지금도 그래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존경해야 돼. 존경해야 돼. 역사상에 이런 일은 없었어. 단일교회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 물론 그 교회들은 허리들 쪼았겠지. 들었습니다. 동일절 살이도 쫓겨갖고 그건 좀 안 됐더라고. 3만 번 죽여야지. 근데 대단한 게 아니겠어요? 이게 한국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앞으로 이제 바톤을 세계 선교 바톤을 당신들이 물려받았어요. 지금 중국은 크리스찬이 1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예요 지금? 네? 5천만 중에 결국 지금 20% 되려나 모르겠어요. 20%면 5천만이 1,000만도 안 된다는 얘기겠군요. 개신교가. 유기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세계선을 감당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게 제법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열냐면 뒤에 나오는 18장에 나오고 오늘은 어떻게 이 감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걸 피해가냐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망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에 IMF가 와도요 별로는 못보다 복한 사람 못 받습니다.
제가 제 사역 가운데 제일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팔리고 아파트도 안 팔리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데 신기하지도 않고 참 설명할 수 없는 그 가장 힘들 때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구나. 지금도 제가 울산에서 부흥했던 IMF 때 부흥했던 그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원 겸 교회를 처음 재가지고 첫 부흥회를 제가 가서 했어요. 참 희한하게 연결돼가지고 몇 년 뒤에 커플을 몇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원 교회가 지은 다음에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목사님 때 부흥회 때처럼 기적이 많이 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체험을 그때 기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느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있죠. 그죠? 죽으라 죽을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 역사가 그동안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인생 힘들다고 그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는 크게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만에 썩었을 때 예수님 역사 살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피할 길을 주셔요. 살짝은 피할 길을 주셔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러분 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리 시냇가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시냇가가 의미가 있죠. 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니까 물 있는 곳에 가라고 뜻이죠.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라는 뜻이에요. 여기 힐링 기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하세요. 참 너무 좀 잘하셔. 잘하셨습니다. 좀 반갑게 좀 해보셔. 너무 점잖은 것도 안 좋아하고. 벌써 아까 찬하고 축축하는 분들 암 전자니까 얼마나 좋아. 그 전자병 안 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저 목사님이 쿵짝쿵짝 여기 계세요. 여기 막 춤추고 하시니까 내가 설리더라고요. 숨통이 터지고 그냥 제발 좀 안전자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전자를 뺄 때는 빼시고요.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냇가로 가라. 시냇가로 가라. 물이 있는 곳에 가라. 은혜가 있는 곳에 가라. 성령 충만한 곳으로 가라. 아멘. 이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성도는 뭘 먹고 살아요? 1번 밥 먹고 산다. 2번 은혜 먹고 산다. 뭘 먹고 살아? 네, 밥은 기본적으로 먹는 거고 우리 은혜 먹고 살아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혹시나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은혜가 안 되고 그거 견딜 수 있어 없어요? 참 힘들어요. 고문 받는 거 그런 기분이에요. 거기다가 싸우기까지 해봐. 두 군데서 얘기를 해봐. 이건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이건 한국에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응? 이쪽에서는 이쪽 파, 이쪽에서는 이쪽 파. 앞에서는 맨날 싸우고 경찰 출동하고 이 뭡니까 이거 진짜 참 창피한 일이죠.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 다니는 건 고문이에요. 고문입니다. 고문. 시냇가로 가라. 강을 들어서 물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아멘. 특히 이 목마른 시대, 영혼이 목마른 시대, 여러분 영혼이 은혜를 받을 만한 곳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내오셨어요, 여러분. 본인 교회에서 다 은혜 받으시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학원 교육은 절대해야 됩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근데 서울 그렇게 합니다. 에이, 푼수야. 아니,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왜 학원에 갑니까, 학생들이? 맞아, 들려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가 신창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학원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치는 이 강사가 학원에 가면요, 막 원리를 배워가지고 터득해가지고 탁탁 가르치니까 들으면 쉬가 시원하고 막 금방 유혹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지가. 그러니까 학원에 가는 거예요.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강남에서요, 영어 강사가 연봉이 얼마나 아세요? 유명한 강사가? 아시는 분이시요. 영어 강사가 1년 연봉이 강남에서 얼마인가? 유명한 강사들 10억 넘는 분 있다고 그때 뉴스 한번 나왔죠. 5 없는 사람은 쎄리고. 영어가 얼마나 좋은 영어를 가르치길래 1년 연봉이 영어 강사가 5억, 10억이 됩니까? 그거 얼마나 학생이 많이 오길래 돈 많이 주고 거기는 1시간 배우는데 얼마나 하더라고. 하여튼 엄청난 돈을 주고 배웁니다. 저는 기적의 달달달 세미나 강사를 해봤는데 제가요. 기적의 영어 인터넷 쇼에서 기적의 영어 달달달 세미나가 저예요. 강사가. 히브리어에서 그
원리를 저도 가르치고 영작을 가르치고 영어를 독학에서 통역한 거 있잖아요. 그 기법을 소개하는데 세상에 내가 20만 원 더 내라고 그랬어. 왜냐? 그 장신대 빌려서 하는데 장신대 사용료 내야지, 밥 먹여야지, 남 먹여 뭐가 있냐고 제가 20만 원 받아가지고도 광고해야지 신문에. 그것도 비싼 거 깎아주라고. 깎아주고 아무 의미 없어. 에이땡 참그다. 내가 몇 번하고 탓을 안 하면 여기서 동의하는 게 낫지. 한국에서. 또 하고 그래. 목사님 카페에서 여러분 다음 카페 독학중년 카페라고 제가 제 카페 그 카페가 저예요. 거기 보고 영문에 쉬운 원리가 나와 있죠. 캄프레에 댓글이 많아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하나 말하거든요. 말하고. 여러분 영어가 전부 조사어가 헬라 히브리 다 올라갑니다. 이태리 상용체까지. 우리가 무브 움직인다.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한과 칠 때 움직이는 거 여기 잘라보는 거거든요. M이 되죠. 모티브가 되죠. 무브 움직인다. 이걸 거꾸로 자르면 이거 웨이브 W 웨이브 파도가 되는 거예요. 파장이. 이제 알겠죠? 이걸 히브리 공부가 깨달았어요. 히브리 공부하다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레이트 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저장을 있어가지고 배럴이 전기 저장, 물 저장, 뱅크, 돈 저장 없어 뱅크, 뭐 작품 세리면 뱅키고, 뭐 바람 집으면 뭘 전부 시작해요. 이런 걸 깨달아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이게 들이 귀가 어디 뛰죠? 이거 영문학 박사들 듣고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히브리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여기서 왔구나 이게. 보니까 알레펜트, 끼말까지 ABC 똑같더라고요. 아까도 알파벳 발음이, 자음 발음이.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해가지고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영어 전공하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한테 배우고 막 석사도 배우고 그래요. 웃기는 일인데. 근데 뭡니다. 그게 나온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은혜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가로 숨을 해요. 카이스트 소라기 여기 가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광야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리스를 껴봤습니다. 하사들 실과에 가지고 뭐가 있어요? 물 있을 거라고 있어요. 학원 얘기가 몇 가지 왔구나. 그래서 여기 왜 오셨냐고 그 얘기를 해야지. 여기 왜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기도문에 왜 옵니까? 오늘 교회가 정말 반성할 일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왜 은혜 받겠다고 여기에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강사도 골고루 이런 성령 강사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성령은 다 목말라 있습니다. 목사는 모르게 살살 속이고 나옵니다. 속이는 줄 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입 싹 닫고 은혜 받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요, 목사님들. 그러지 말고 강사를 골고루 보시면 돼. 말씀 강의 강사도 보시고 성령 충만 강사도 보시고 그러면 그럴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래서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받고 방언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표적이 없어요. 카타고는 아니에요. 미국 여러분 비자군의 창시자 조지모라는 분이 그거예요 바로. 아니 예수 믿고 방언을 체험한다는데 자기 방언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물었어요. 장로님 나는 언제 방언 봤습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은 그걸 합니다. 아이고 형제는 그대로 믿었는데 방언 받으려고 잘 믿고 있어. 그 사람 참고해. 그 사람 잘 믿으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 성경에 방언 받고 회개하고 방언 받고 이렇게 한다 이런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말이 그만 안 이룬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긴 그런데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지금 형님처럼 봉사 잘하고 그냥 시술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좀 이거 목사님이. 아니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아들할 때 방언을 하고 예언할 때 됐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하나님,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12절을 쫙 별을 끼끼면서 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11절에 매를 쫙쫙 끼끼면서 하나님의 기도에도 반응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죽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메시지를 잘전하지. 그럼 뭐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음성을 들려줬다. 그럼 예언이든 예언은 사람이겠어요? 잘못했다. 또 병든 자 기도해서 병이 나서 치유한 사람인데 원자 정리가 끝났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 얼토당토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 신학에 세게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얘기 사실과 똑같은 얘기 이단입니다. 이단이거든요. 신이 응답을 안 한다. 그런 종교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신을 섬기는 종교는요. 그 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신 믿을 필요 없어요. 당장 나오세요. 거짓되기 신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다고 다 그런 기도를 청한다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임자고 사모가 해야지. 아멘.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시고 지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선포하고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는다고 그걸 구조하면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물가에 가라 그러죠. 그래서 가서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까! 까! 뭔 소리야 이게? 아이 희한한 까마귀가 날라왔네 이거. 까마귀 이름 보니까 희한한 이름이네. 까만 마귀네. 그래 안 그래? 까만 마귀네 이거. 아니 까만 마귀가 날라오면은 여러분들 쫓아내야 돼. 받아줘야 돼. 영접해야 돼. 쫓아내야 돼.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지만은 까만 마귀는 어떻게 해?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이제 그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 놨죠, 그죠? 거기에 까마귀는 어디에 속합니까? 부정한 동물이죠. 까마귀 만져서 안 돼. 쫓아내 뿌리에 까마귀. 우리 고향에서는 까마귀 야간 먹는 데 쓰시면 한 마리 비싸 몇십만 원 하는 까마귀. 여기서는 보호세죠. 까마귀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도저히 청소를 하고 그러죠. 근데 까마귀가 날라오니까 아니 율법대로 하면은요, 레위기 11장에 율법대로 하면은 쫓아내야 되는데 엘리야는 보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네. 이거 시험이요, 응답입니까? 이게요, 이게 여러분 실생활 적용하면은 내가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응답을 불신자가 아니죠, 신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불신자가 나타난 거야. 결혼하자고 도도만 불신자가 고민을 빠진 거야, 처녀가. 실제 있었던 게 제가 대표적인 날인데 우리 같은 청년부 있던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더라고. 그 자매 나중에 만났는데 잊어버렸더라고. 그걸 난 분명히 기억나는 형제님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야 속으로 나 살짝 좋아했나 떠본 거야. 난 모르겠는데 묻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 대구에 무슨 아버지 의사이고 큰 몇백조인 분이 모르겠는데 깡통이 부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신자예요. 교회를 안 다녀. 이 자매님이 아주 배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종교에 맞는가 본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불신자니까. 그리고 보통 불신자 그래도 말라고 하니까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 같은 거예요. 그죠? 법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되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처음 그랬어요. 그때. 나는 뭐 계시받는 것도 없고 뭐 예언 은사도 없었지만은 아니 자매님 물론 원칙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럼 행복하고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매님이 정말 신앙이 좋다면 자매님 같은 게 다 틀려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준설벽을 자세한 뭐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도 먹었지 않습니까? 예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됨되가 괜찮으면 결혼하고 정말 자매들이 기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도 참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정했어요. 계시가 아니고 진짜 결혼했어요. 야 진짜 말이 시대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영접해서 남의 교회를 잘하고 그 차면은 남의 목사님 됐더라고. 신학교로 가가지고 그 부잣집이야. 보통 부자 아니야. 내가 대구 부에 갔다가 콜렉스인가 뭐라고 기차 뭐라고 그러죠? 빠른 기차? 그 안에서 같은 차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디서 바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예요. 아무리 잘하니까 누구세요? 나 김성기 목사라고 하더니 거기서 만난 거야. 저는 청년부시 한참 열심히 잘하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자매님한테 그랬다 보니까 그랬냐고 자기는 까먹었더라고. 그래 나도 어떻게 또 목사님 된다고 얘기해서 나도 이렇게 살다가 사업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하고 싶어서 목사 돈 벌어서 신학교를 편히 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 돈을 벌지 못해가지고 목재사다가 많이 먹고 어렵게 신학교를 다닌다고 했더니 목사님 아이고 그걸 내가 어려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어려운 줄 알았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더라고. 부잣집이니까 그 생각을 못하면 근데 그게 변화시키더라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사야 50월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에게 지금 까마귀가 날아가야 돼요? 네? 저에게 날아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날아가야 됩니까?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좀 아멘 좀 하죠. 손을 좀 벌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두 손 다. 까마귀를 잡아야지 지금 뭐 지금 무슨 뭘 지금 구경만 하고 계세요. 자, 까마귀 안 날라오면 지금 아멘 좀 잡아요. 아멘. 다시 한번 손 들어. 잡는 소리로 아멘. 아멘.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다시 손 드세요. 까마귀 안 날라오면. 그렇게 답답하게 4만 원만 없어 어떻게 까마귀가 날라오겠어요? 네. 실제로 중요한 영적인 힘입니다. 이 까마귀는요, 뭡니까? 부정한 도구라는 얘기. 이것은 율법을 파괴하신 하나님이야. 율법을 하나님 파괴하시면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율법이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당신이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때에 따라서 그래야 그래요. 저렇게 먹으러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율법이 주인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왜 까마귀가 가져온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먹었을까? 이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를 거기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이미 예언이 주어졌잖아요. 아멘. 그게 예언이에요. 계시와 율법, 율법과 선지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는 충돌하는 일 하나 보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토라를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렇게 가셨을 때 올라갔을 때 좌우에 누가 서 있었어요? 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의 대표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성경의 신약의 두 개의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신약 구약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야 이런 표현 있죠? 전부 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뭐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 율법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강림한 거예요. 좌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했고 내는 내 아이들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아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때때는 율법을 이렇게 보완해 지키게끔 만들고 또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새 창조할 때는요 항상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으리라. 돌비를 없애버리고 신비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레볼레이션 선지자 사역이에요. 계시로서 때때로 하나님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수대로 못 먹어. 까마귀가 가지고 떡고기를 먹으면 부정스러운 거죠. 그러나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공개해 먹이리라. 이미 계시가 왔기 때문에 그걸 엘리야는 받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까마귀가 날아와야 안 날아와야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손을 드시고 다시 손을 드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늦게 잡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까마귀가 날아올지어다. 저는요 까마귀 맛을 봤습니다. 까마귀가 맨날 날아갔어요. 제가 시합을 할 때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 시합을 할 때 불신자 딱 그 의사가 저를 한 달 그 당시 80년 20만 원씩 여러 번 저를 돈을 대주세요. 불신자 지금도 한다는 지금 까마귀 아닙니까? 내 친구 신자도 학비 한 푼 드는 친구 없습니다. 한 푼 드는 친구가 없어요. 한 학기 뭐 반에 반도 되는 친구 없어요. 불신자가 나를 도와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방 박사님이라고 대구 중앙병에 방필형 신경 정신과라고 이게 지금 동영상 나가니까 다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 중앙병에 지금 은퇴하신다고 얘기해요. 방필형 신경 정신과원이라고 방필형 박사님이라고 정신과사인데 그분이 명 친구셨어요.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 그 신학교 간 다음에 또 병원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치가 날 도와주려는 눈치야. 그래서 나 그래도 싫어하거든 제가. 자존심 말고 안 갔어요. 몇 번을 말해서 안 갔더니 나중에 매운통에서 너 왜 하느냐고 막 뿌짖는 거야. 어? 친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더니 너 신학교 간다. 예. 너 한 달에 20만씩 더 할 텐데. 더 신져라. 그게 얼마나 큰 돈이라고. 사고감이 집을 집 팔아서 다 나무에 허무해버리고 건축 옮겨버리고 사로서 전전하는데 20만 원이 그 당시 얼마나 큽니까? 아멘. 여러분들 감회하시죠. 나는 지금도 마을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근데 몇 번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까마귀였어요.
옛날에 집을 한 번은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방 살다가 이자가 이게 비싸니까 이거 전세로 돌리면 빌려서 은행료를 주고 하면 조금 한 5만 원 세이브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야 몇 백만씩 좀 봐달라. 그럼 이자를 은행료로 조금 더 줄 테니까 그러면 월수가 싸다는데 오케이를 하더라고 몇 사람이. 그래서 다 날짜 잡아서 드디어 저 집을 비워주고 또 집을 얻어서 가기로 짐을 다 실었어요. 7억에 돈을 안 빌려주겠대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삿짐을 7억에 실어놨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돈을 안 빌리겠다는 거야. 그 주인집에 전화해서 내가 이사한 다음에 돈을 주겠습니다. 누가 이사 오라고 그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애밀 것 같으니까 아예 받질 않습니다. 오지 말래. 나는 다 집을 비워두고 7억 5톤 복사차에다 실어놨는데 돌아버리겠습니다. 그 기사 양반이 그래. 사장님들이 갑시다 싫으니까 제 동생도 형 가자고 그래. 난 갈 데가 없는 거야. 오지 말라도 되고 탈 수도 없고 지금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비워주고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 진짜. 하늘이 돌아들어 하늘이. 그걸 동산대가면 실망을 따서 말도 못하고 또 기사 양반한테 하면 연락을 가요 기사가. 그냥 말도 못하고 장애들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나 그런 걸 경험했네요 살면서. 그 기도했어요. 주님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집을 내릴 수도 없고 길가에 내릴 수도 없고 이 복사차기 그 많은 집을 다시 내릴 수도 없고 갈 데는 없고 집을 비워주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거 며칠 뒤에 돈 갚는 정도가 아니야. 집을 실망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돈 한 푼도 안 빌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아마 체험을 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가르쳐주신 것 같아. 내가 이제 도저히 내 친구 뭐가 없어. 다 인간들 다 말절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인간들아 그렇게 살지 말라. 너 그렇게 날 애미도 끝을 줄 수 있냐. 집 살 치려는데 못 빌리겠다고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더라. 주님 보셨죠. 내 동생은 또 가자고 그러는데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떠올라. 개시가 아니야. 떠올라 이렇게 떠올라. 근데 내가 지금도 감사히 생각해.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친한 사이는 아닌데 약사인 그분이 약사예요. 그분이 떠올라 여자분인데 그분 남편은 전사님이고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 독일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떠올라. 생각이 떠올랐어. 개시가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지푸라기가 참 심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열차에서 전세를 올리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고 한 푼 안 빌려줘가지고 없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그러세요? 열차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엉엉 울고 싶더라고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삿짐까지 쓰는데 갈 데가 없는데 속으로는 울고 싶어. 근데 그 얘기를 수십 년간 얘기하는 거. 몇 년 전에 우리 명절 때 우리 같이 모여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랬다고. 그렇게 동생들이 그랬냐고. 그러더만.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 끝없이 받은. 나는 그 하나님께 집 팔아서 바친 거라고 그랬어. 너무 철없고 푼수가 없고 순수해가지고 남에게 그냥 집 팔아서 대구 만촌에 2층 좋은 집 있었어요. 기분인데 그 팔아서 바쳐버리고요. 고생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까마귀를 만났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답니다. 도저히 도울 방법이 없어요. 어디 방법이 없어. 아는 사람 손 벌릴 때도 없고 그때는 떡으로 위해서 나하고 친하지도 사람이 도와주시고 불신자하고. 그래서는요 감사하게는 신학교를 한 번도 어려운 가운데 휴학하지 않고 장신대 졸업할 때까지 다녔습니다. 무슨 빚을 많이 냈지. 친구한테 빌리고 그러다가 아직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만 20년 갔지 않습니까? 세계로 다니게 하시고 정말 은혜를 시간했어요. 지금도 뭐 어려우면은요 살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까마귀를 날려 보내시고 아멘. 까마귀를 날려 보내시고. 그런데 까마귀가 재밌어 또 이게. 뭘 가져왔다고요? 그 토라를 적용해서 토라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요. 다음 주에 LA 다운타운에서 탱크 기동원에서 고구마기 같은 그 광고 나올 거예요. 토라 세미나를 하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꼭 오세요. 기가 막힌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석에도 안 나온 얘기고 여러분 성경에 정말 비밀을 가르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습니다.
실내가에 갔더니 뭐가 있을까?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뭘 가졌어요? 떡과 고기를 가져요. 이게 물과 떡과 고기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도 있고 그것도 모르고 그죠?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생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물과 떡과 고기를 마셨죠. 그죠? 먹었죠?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세 가지를 주어서 안 줬어. 하나님. 자, 반석에서 뭘? 만나, 뭘? 또 메추라기고. 그럼 신약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신약은 구약이 없으면 풀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생수, 영적인 생수를 주셨어요. 성령의 그런 생수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병이어 떡과 건강에 좋은 물고기로 바뀌었는데 자, 까마귀도 보세요. 신앙이랑 까마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신앙에도 까마귀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뭐가 쌓여있어요? 부정한 고기가 쌓여있어요. 하나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얘가 깨끗한 걸 네가 들었다. 그럼 밖에서 똑똑똑 물 부어요.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통해서 계시받고 베드로를 쫓아버리죠. 가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설교할 때 성령이 있다고 되어 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까마귀 아닙니까?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것. 신학과 배우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이게 토라. 토라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비밀을 유대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으로 신학을 푸는 게 토라입니다. 다음 주 목금주 에리 템플 영상.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니까 생수가 공급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생수가 공급돼야죠. 아니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부자하십니까? 뭐 그렇게 다 목이 안 마르십니까? 네? 이 생수를 마셔야죠. 아멘. 네. 나중에 오늘 시간 없었는데 못 전합니다만은 여기서 엘리야가 훈련받고 참 그가 재밌는데 살복합으로 설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없잖아요. 강해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을 주시고 어디지 않습니까? 훈련시켰잖아요. 예배를 훈련받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바로 살복합으로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영성훈련하고 능력받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사는 감각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패턴, 그래서 패턴.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군요. 저는요, 이 청합중 목사니까요. 잘 성령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합에 다닐 때 항상 보면 뭐랄까 지식파가 있어요. 지파가 있어요. 공부를 쓰면 지파. 또 영파가 있어요. 불파들. 이 불파들을 시작해서 꼭 상기도 많이 가고 목소리를 깝니다. 할렐루야. 저잘 되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꼴레기 싫어 꼴레기 싫어 나는 그냥 불파를 싫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 부흥 강사들 목소리 그렇게 싫대. 계시리라 할렐루야. 약창사가 다른 거야. 나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기적감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계란 장사들 있죠? 오징어 장사 하는 사람들을 내가 봤거든. 그분들이 그래. 그리고 땅콩. 자,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땅콩. 심심풀리고 땅콩. 그래요 할 때.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장사꾼들이 소리 얘기할 때 그렇게 옛날 말이지 말하네.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 얼마나 가르쳐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이 목소리 이렇게 가짜로 내고 말이야. 할 때는 어려운 땅콩 잡았습니다. 이러더니 말이야. 저기렇게 열거는 얼마나 가르치면 팔려서 그러더라니까. 틀리더라니까 말이 이거. 근데 이 장모님이 실망한 장모님이 왜 실망했냐. 부흥 강사가 자기에게 부흥 왔는데 설교할 때는요. 막 코 흘리고 있을 게 이런 개수를 하는데 밑에를 인사할 때 그러더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완전히 이중인격으로 실망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해를 해. 왜냐면요. 학장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내야 재미도 있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보면서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 잡사봐. 하나만 잡사봐. 이래야 은혜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잭스를 믿으라는 거 듣기가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목사님은 천천히 설교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온 한국의 20개 목사님 종이 목사 닮아가지고 잭스를 그런 거에 따르면 이름도 별 필요 없습니다만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오면 그분 설교는 쉬워요. 정말 좋고 쉬워. 한 분은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한 10분 들어봤는데요. 한 10분 동안 마귀를 욕하시더라고요. 마귀는 나쁜 놈이다. 마귀는 도적놈입니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할렐루야! 그 평범한 말인데도요. 은혜가 되게 그게 성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분 동안 마귀를 욕하더라고요. 마귀는 속이는 놈입니다. 근데 나는 그 심정을 나는 피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 목이 좀 편하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내 명파들은요, 이 불편한 사람들, 내 청년들 만나보면은 자매들도 자매들도 목을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기도 다니는 사람 목을 깔어. 형님, 기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 싫어. 되게 꼴도 보기 싫어. 아유, 한 번은 그 의장, 여부의장이 기도 많이 하는 자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보고, 네? 한번 좀 같이 얘기 좀 하자. 왜 형님들, 어떤 자매를 결혼 상대 좀 물어보면은 1번 착한 사람, 2번 신앙이 좋은 사람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나 같은 사람 안 데려갑니까? 그러더라고. 아, 나 탕푸상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은 나는요 황당했어요. 황당했어요. 그 내가 생각할 이 자매를 보면은 참 착하고 신앙은 좋은데 전도사님 스타일이야. 내가 여러분 결혼하면서는 뭐 전도사를 구하겠습니까? 나한테 좀 이성적으로 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불파르게 회개할죠. 그리고 남편 보고는 사랑을 해달라고 그러니 남편이 그대로 전도사님이야. 나 아내가 아니야. 내가 기도해. 전도사님이야. 이건 사모가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은 분 손들어보세요. 딱 신앙으로 막 남편을 그냥 공박하거나 기도한다고 뭐라거나 솔직히 손들어보세요. 있으시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불파가 천성적으로 싫었어요. 좀 이기적인 그쪽 집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서로 신학교는 약간 갈등이 있어요. 그 영파와 불파, 집파들이. 집파들은 막 클럽을 만들어서 공부해. 현대사를 뭐 공부하고. 이 불파들은 같은 무슨 사람 좋아가지고. 저는요, 밸런스, 균형 잡힌 신앙을 원했어요. 저는 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기도실에서. 그리고 또 국가와 인종을 맡은 민족 특정할 때는 대모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 모토는 방을 하면 대모하죠. 날아올 때는 학생도 시간을 가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했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밸런스를 갖추고. 아주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제 설교 들어보니까 다 느끼시면 밸런스를 좀 유지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성을 몰랐어요. 성령을 몰랐습니다. 한중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방언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더만. 제가 지금 설교, 우리 그 구리는 그 카페, 다음 카페가 제 설교가 들어보세요. 원고도 없이 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받아서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2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 설교를 하는데 까마귀 들어갔습니다. 누가 댓글 달아놨더만 까마귀 설교를 많이 받았다고 여기서 본장님이. 그 다음 저는 비둘기 설교했습니다. 그건 제가 개척받은 건 아니고 까마귀 하니까 비둘기 하고 싶더라고요. 한 거고. 거의 한 80%를 주제와 본문을 받아서 설교했습니다. 저 원고시 합니다. 중요한 거 명하지만 성령을 하기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제 설교 본문 주제 정하는 게 얼마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성령이 그렇더라고요. 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또 만나도 마찬가지야. 저 토라는 거 있잖아요. 야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맛있는 만나 떡이더만요. 전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주일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몇 살에 주 예수를 믿는 미래들한테 배우니까 야 이런 뜻이고 이런 뜻 이렇게 다 배운 거 아니야? 이런 뜻이 이런 것이 거구나.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날 사람이 있는 불이 뱀에가 들어가는 불은 무엇이고 이 땅이 어디서 왔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또 좀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 주신 걸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아멘. 은혜가 돼. 부흥인도 하면 집사들이 그게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가슴이가 시원합니다. 이 궁금한 걸 가르쳐주시면 그런 분이 많았어요. 투어를 정말. 이 떡의 세계가 있어요. 만나의 세계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거. 아멘. 이 괴계는 뭐예요, 고기는? 이게 참 재밌어요. 네? 자, 성령과 말씀이 있다는 고기는 뭘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민족이 왜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왜? 왜? 네? 만나가 맛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맛 있다고 돼 있어, 없다고 돼 있어? 있다고 돼 있어. 오늘 사건 바다처럼 맛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일 먹어드니까 그것도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안 그래요? 질려버려요. 여러분, 교회 내가 아파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20년 전에 세미나, 감염전술의 세미나 했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라고 좀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요. 그때 한국에서는 부르지도 않는 모음성가를 내게 강 같은 그거요. 그거 80년대 불렀던 게 모음성가거든요. 그것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국에서는 막 경비와 찬양곡이 물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부르고 있는데 애는 그걸 그때도 부르고 있더라고. 질려버려. 그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거 나타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찬양곡도 없습니까? 목사님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요. 이민 올 때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거 한국에서 부르던 찬송 그대로 부른다는 거야. 그 충성인 줄 알고 있어. 성경에요, 시편에 새 노래로 하라고 찬양을. 아멘. 새 노래로 찬양.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질리게 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냥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 원래 찬송은 고백과 간증이거든요. 경배가 높이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나를 높일 말이 없고, 그렇게 나를 간절할 리가 없냐. 멈추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용서해주면 됐지. 내가 맞아 틀려요. 좀 변할지어다. 세포들을 마실지어다. 아멘. 그래서 똑같은 만나 못 먹어. 그거 질려서 아주 좀 고기 먹고 싶. 차라리 애국으로 가고 싶대.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부어진 은혜와 어떤 응답들을 가져가는 그게 고기 맛이에요. 요즘 예수님 믿을 때요, 고기 맛도 보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진리죠. 물론 말씀 가지고 구원받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몸사가요, 부산에 동일 갔는데 호텔에서 잠자는데 호텔 옆집에 어떤 부부가 싸움을 대판성을 아침에 하더라고요. 부인이 하는 말 들고 이러는데, 야, 이 문둥이 자식아, 밥만 먹고 살아. 밥만 먹고 살아! 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여러분, 아내들이요, 밥만 먹고 못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부산에 아줌마가 그러더래. 야, 이 문둥이 자식아, 밥만 먹고 살아! 이거 폭력하게 얘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참 그래, 지금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밥만 먹고 살면 재미없어요. 때때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좀 불고기도 먹고 그래야지. 신앙생활 그래, 안 그래요? 좀 불도 받아먹고 말이지. 부모님들은 막 박수 해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은 변치 않겠다는 거 그게 충분인 줄 알아. 일반인들이 부모님들은 스페셜 페스티벌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좀 찬양 뜨거워야지.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내도요, 변하지 않는 아내 매력 없습니다. 좀 머리도 좀 길러보셔. 길어 잘라보셔. 스트레이트를 하다가도 볶아보시고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려버려. 야, 평생 그래, 안 그래요? 양심 렉스셔야 웃으시네. 나도 내 아내 막 질려버리겠더라고, 지금. 아니, 중계 끝나고 목요일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어 아내가. 아빠한테 띵동 눌렸더니 좀 변화롭게 해가지고 이쁘게 차려입고 영어 하셨어요. 그런 거 얼마나 좋아. 아이고, 세상에 나한테 인디언 첼스는 머리 돈을 흘리면서 여보 하시. 밥을 차려놨는데 세상에 반찬에
이 배추가 말하기 틀리다고 언제 먹은 거야? 현아를 주어 반찬도 제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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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제가 알지는가 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는 그래도 우리 사모가 괜찮은 사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는데 자기 사모님은요 참 싫어하는 거짓말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이 사모님은요 집에서요 식기를 안 쓴답니다. 뭘 쓰느냐? 군대 식판을 쓴답니다. 여러분 그런 문책이 싫고 한번 찾아서 같이 한 중간청 먹으려고 아예 군대 식판을 쓴대. 싫어요, 싫어이고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그 말 듣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안내를 주셨거든요. 감사했습니다. 너무 그러면 안 돼. 좀 변화를 주셔야 돼. 내가 어제도 목사님 멋을 내라고 했어 안 했어요? 바꾸셔 스타일을 좀. 저는 스타일 참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뭐 새로운 것도 받아주고 예수님만 바꾸면 돼. 아멘? 하나도 예수님만 바꾸면 그냥 가리고 남편도 바꾸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안으로 그렇고 그래서 지킬대로 지키시고 아버지를 싹 바꿔보셔. 할렐루야. 뭔가 좀 은혜가 있고 고기 맛이 좀 봐야 돼. 예수 믿는 거 아쉽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기 맛 아니겠습니까? 평범해. 그렇지라고 너무 평범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요 이 크리스마스에 초청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물과 떡과 고기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물 먹고 떡 먹고 고기 먹고 훈련 받다가 기도하다가 저 살아가고 살리러 갑니다. 그게 엘리야사예요. 그게 부흥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능력 받고 약한 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해받고 과부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엘리야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될 겁니다만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영적 정지하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조언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아버지 오렌지 카운티 집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진짜 생수를 마시기 원하고 그 영적인 만나를 먹기 원하며 또 그 고기 맛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죽어라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가에서 산 것처럼 우리 엘리야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오신 분을 풀리게 하시옵소서. 일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